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지켜보던 딸이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엄마의 흰머리를 보면서 어린 딸이 물어요. 엄마, 왜 흰머리가 있어? 그래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엄마 속 썩일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생긴 거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또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그러면 할머니 머리가 하얀 것은 엄마가 할머니 속 썩여서 그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오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며 가라고 하셨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였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웠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한 시절, 그것이 지난 40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광야에서 죽고 2명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2명이 누구죠? 할렐루야. 역시 보통 실력들이 아니에요.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넉넉 잡고 1년이면 쉬었다 가도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인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 결과예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지난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날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잘 행하면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 손조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젖과 끓이는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땅의 주인으로서는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늘 3가지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불러서 그러죠? 밥을 조금만 줘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골라가지고 그 돌들을 골라서 그 밑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기둥을 넘어지지 않게 잘 세워놓고 그 돌들에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다 기록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모래에다가 흙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저 물에다 기록하지 않고 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왜 돌에다 새겨요? 말하기 싫죠? 귀찮게 뭘 자꾸 물어보냐고. 왜 돌에다 새기겠어요? 지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흙에다 세우고 모래에다 새겨봤자 찍어봤자 금방 바람에 불면 지워져 버리잖아요. 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과 끓이는 땅의 그 가나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죽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워지지 않는 돌에다 새겨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의지하며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적과 끓이는 그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가정에 적과 꿀이 샘솟는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살았던 지난 40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4절에서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잘 발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돌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세겜 지역에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그리심 산이 있고 서쪽에는 에발산이 있었어요. 그리심 산은 물이 솟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풀이 솟고 나무가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에발산은 황량한 바위산이에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거친 바위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 비석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그 황량한 돌산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이 에발산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황량한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황폐해져요. 말씀을 떠나는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앞에 표대로 지금 세워져 있는 그 표대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 심령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그곳에는 그리심산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뭘 소망하고 뭘 바라보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좌우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잖아요. 그 불뱀에서 사는 길은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뱀을 본다고 사는 일이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본다고 살겠어요? 그런데 보는 자마다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발산에 세워진 그 말씀의 비석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길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영원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좋은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고 불행하는 일을 겪어요. 그 땅에서 주인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길 잃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비추시사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세 번째가 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요. 세 번째 명령이 뭐예요?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는 큰 돌을 골라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계명을 잘 기록해라. 두 번째는 잘 보이는 에발산에 세워서 그 에발산의 황량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이렇게 황량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저 그리심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 제단을 쌓아 그랬어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단을 쌓는데 어떤 돌로 쌓으라고요? 왜 다듬지 말아야 돼요? 이왕이면 잘 잘라가지고 예쁘고 반듯반듯하게 보기 좋게 쌓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역시 이거 금국교의 믿음 아니고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금국교의 믿음 아니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데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그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제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제단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순종의 제사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원하는 거지 화려한 그 제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예쁘게 다듬어서 그 예쁜 제단 쌓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담겨지고 내 영을 쏟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참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을 디디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과 진리로 내 혼을 쏟아붓는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예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수천억짜리 화려한 성전을 쌓으면서 그 성전 안에서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고함치잖아요.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과 진리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는 그 예배.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는 예배. 내가 죽어서 제물 되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화려한 제단 쌓아놓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영이 사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런 산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내가 제물 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예배자입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한 번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까? 여기 앉아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할 때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한 내 영을 쏟아붓는 한 번의 찬양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 영을 쏟아붓는 그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갈망하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은 건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한 마음의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지만 내 속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성산에 나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설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럽에 가보면요, 다 요즘에 미국에도요, 교회 빈 교회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수정교회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 다 지금 쇠줄로 다 채 있어요. 다 텅텅 빈 교회로 폐허로 남아 있어요. 1년에도 막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를 쏟아붓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한 쇼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심령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그런 산 예배, 제물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돼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적과 꿀이 샘솟게 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